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큐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색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성전에서의 첫 번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립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사명 앞에 있을 때 참 놀라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타운에서 약 5년여를 지내며 또 새벽마다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 새 성전에 오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이제 모든 심판과 재앙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천성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때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시의적절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태초에 지어주셨던 하늘과 땅들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가장 많이 말씀을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셨다는 것,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고. 특별히 오랜 세월 투병 생활을 하시다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 성도님들의 가족들의 애달픔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겠다는 이 말씀 속에 깊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 존귀하고 보배롭고 참으로 소망찬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의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12문이 있는데 동편에 세문, 이 사면에 세문식이 있고 또 기초석에 보석이 박혀 있고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16절에 천국의 모습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 표현이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사각형, 그렇게 돼 있는 천국의 모습인데,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딱 한 곳이 장과 공과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고기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돼 있는 장소였어요. 성소는 길이가 지성소에 비해 2배가 됩니다. 직사각형인데 지성소만 정사각형으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모습, 하나님이 계신 곳, 이제 더 이상 세속의 물결이 없는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규격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여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순교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례를 치르면서도 슬픔이 있지만 찬송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데, 오늘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8절에 명확히 기록이 됩니다. 8부류의 사람들인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술객은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말하지요.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늘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정체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우리가 거짓에 매여 살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라는 거 늘 강조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왜 그런가? 우리에게 다 두려움이 있지요. 흔히 고소공포증이라고 높은 데 올라가면 유난히 공포를 더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고,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가? 그것이 요한일서 4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가르쳐 주셔요. 두려움의 뿌리가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치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처녀 때하고는 달라집니다. 자식의 일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이러저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게 될 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빛이 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듯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욥기를 묵상할 때 분명히 새겼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등이 돌파해내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이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저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며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용기로서 말씀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성전 첫 번 새벽 기도회 천성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역경을 만나고 저런 어려움을 만나지만 담대함으로 주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